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된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돌아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인생의 동이 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라 하사오니 지금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와 또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그때가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매동 송시화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방법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은혜 연약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말씀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969쪽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밑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 속에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 쉴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사실 이사야에 있어서 늘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성경은 계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도대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성읍, 그 흔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들에 대해 그들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인생 모든 천지 만물이 마지막이 되는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안에 보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택하심의 놀라운 위대한 영광이 나타날 터인데, 그때 뭐냐면 높은 산,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예루살렘 산이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나 우리 백두산 이런 높이가 아니에요. 잘해봐야 한 600 좀 넘을까? 그 정도 되는 고지인데 그것이 완전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뚝 설 것이라는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걸 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실 야곱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은 정말 우리 모습이랑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고 그랬듯이, 남의 뒤꿈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했듯이 굉장히 우리와 흔히 말해서 시기가 많고 또 사기성이 많고 변덕이 심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참 우리랑 너무나 많이 비슷한.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다. 내가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았다. 근데 그 쉽지 않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경우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관대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그저 그냥 남들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고 심판감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홀로 우뚝 서리라. 그런데 사실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그 판단, 재판관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여기서 예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유다 백성이라고 너는 똑바로 떼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판단하시는데 판단하시리니 뭐라고 했어요? 그 판단하실 때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그러니까 칼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하는 도구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전쟁하는 모습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전쟁이에요. 왜 가슴 아픈 전쟁이냐면 바로 남과 북,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와 좀 비슷한 관계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원래 한 뿌리에서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굳이, 그러니까 마치 동족상잔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동족상잔의 일이 벌어지고, 정말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과거에는
그 얼마나 친한 거 아니? 과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취업도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와서 살기도 하고 이랬던, 같이 과거에 소련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묶여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 각자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졌고, 또 그거에서 지금,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이 너무 좀 그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한 리더를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리더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그런 집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납득이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전쟁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좀 더 잘 먹고 욕심과 탐욕과 어떤 그런 일들이 위해서, 내지는 이제 또 뭐 억울하고 분한 것들이 있어서, 물론 전쟁도 하지만 사실 그 한꺼풀을 탁 한번 까놓고 보면은 결국엔 이것이 먹는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서로 간의 주도권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보습은 뭐예요? 농사의 땅을 이렇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창이 뾰족한데 그걸 쳐서 이렇게 구부려서 곡식을 걷는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속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제도나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정체성 이데올로기를 많이 부르져도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늘 언제나 지금 요즘 이제 극좌니, 극운이, 실용이니, 여러 가지 많은 노선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들이 인생의 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해요. 오직 제공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그 답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다시는 전쟁이라는 소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야곱 족속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너희들 대체 하나님의 빛에 행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얘기해 줍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을 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버리셨느냐 보니까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랬어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이게 뭐냐면 미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점을 치고 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손을 잡아 언약한다는 거면 서로 합작하거나 서로 결혼하거나 이런 어떤 혼탁한 현상이, 혼잡한 형상이, 그러니까 이걸 혼합주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은 어떠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은금이 가득하다.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무기도 많아요. 거기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마필도, 흔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 말하면 자가용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가용이 아주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는데, 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절을 해요.
사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얘기 말이 그 말 속에 뜨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최선을 다하면 뭔가 이루어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최선을 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뭐 인류 최초의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가인은 그 산물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벨의 그 어린 양,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했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다는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보니까 뭐 우상을 만들고 뭐 미신을 따르며 또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맹약하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당시 우시야 왕과 그리고 그 당시 왕이 그 당시에 요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좋았던 것에 비해서 그 나라가 잘 살고 잘 사는 것에 비해서 그 영적 상황은 어땠느냐? 이렇게 남에서는 즉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들이 살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폐한 것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은금이가 보화가 가득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에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어. 내가 무기가 많아. 내가 보화가 많아. 나 괜찮지? 그러니까 뭐예요? 나 괜찮지가 뭘로 변하면 우상으로 변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가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섬길까요? 아마 저는 그 뿌리까지 캐어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우리가 흔히 마스코트라고 하잖아요, 마스코트. 마스코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마스코트가 좋아서 그러겠지만 그 마스코트에 가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넌 좀 날 좀 도와줘라. 이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냐?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하고 귀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자기 신을 모시고 자기 우상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 실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11절에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세요.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날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모셔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신앙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 드디어 깨닫는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온전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온전한 것은 없고 다만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뿐인데 때에 따라 그것이 어떠한 여러 가지 제도가 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인간이 만든 것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의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전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전혀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셈하고 그것에 의지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너희들 이름에 걸맞게 살라 이거예요. 너희들 이름에 걸맞게.
우린 누구예요? 우린 성도예요.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이름에 걸맞게.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일어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우상과 미신이 만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마지막 때를 깨어 기도하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